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ere I am, down on my knees again, surrendering all, surrendering all. Find me here, Lord, as you draw me near, desperate for you, desperate for you. I surrender. Drench my soul with mercy and grace unfold. I hunger and thirst. I hunger and thirst. With arms stretched wide, I know you'll hear my cry. Take to me now. Speak to me now.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벌써 둘째째예요. 잘 지냈나요? 네, 또 날씨도 이게 추웠다가 풀렸다가 조금 오락가락해서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오늘 또 2주차가 되었지만 새롭게 다시 우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주님 우리 가운데 Like 오늘 a mighty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주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을 보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사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높게 들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높게 들리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요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높게 들리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위로다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아멘. 온 땅이 주님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의함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졸리죠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 시간 우리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다 우리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십시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아멘.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길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원 넘어 주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주님,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주의 계획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머리 가운데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이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수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말씀 전하는 김희태 전수사님과 그리고 학생들 머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김희태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의 심령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이 회개하며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게 함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따라 다니며 그 흔적들을 전파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머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허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자, 광고. 자, 우리 주보를 우리 다 받았고 조금은 봤죠.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광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 우리 고1 진급자 앞에 현수막 보이는 것처럼 잠깐 환영식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 명단에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혹시 여기 내 이름이 안 적혀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1학년 중에? 예. 예. 다 있죠? 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안내되는 대로 이제 진급식 환영식을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줄 거예요. 그때 우리 그때 안내를 받아서 우리 등단해가지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등싹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자, 모집 분야는 우리 싱어 또 세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장영경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연락처 확인해서 우리 연락을 주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분반 모임 시에는 이제 성경 읽기표를 배부를 해줄 거예요. 자, 작년에 이제 성경 통독을 완성을 하고 자, 또 이번에 또 친구를 전도하고 해서 이제 그 성경 통독왕 전도왕을 받은 친구가 여기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그 친구를 소개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함으로 자, 우리 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반 모임 시에 성경 통독 읽기표 전달 받고 그리고 혹시 단체톡이 우리 학년마다 만들어졌을까요? 자, 혹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교제하고 나눔 갖고 친해지고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반이 어떻게 재미있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반 안에서 우리 재미있는 단합도 하고 또 좋은 시간들도 보내면 좋겠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 반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카톡방을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12강주리가 진행되고 있죠. 혹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 한번 있을까요? 손 들어 주시면. 한 번이라도. 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정 보시면 우리 강사분들과 또 찬양 사역자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은 학원도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와서 이렇게 또 마음의 회복을 얻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또 공부에 힘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강주리가 진행되니까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헌금 봉투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제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름, 뭐 번호 뒤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낼 때 그냥 빈 봉투에 넣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름을 적고 그래서 내 봉투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 자기 이름을 잘성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주엘,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전도왕, 또 우리 그 전도왕과 성경통독왕 이렇게 받게 되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전사님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멋집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제 광고를 하면, 이번 주에 이제 전사님이 연락을 좀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이렇게 쫙 돌렸는데 확실히 이제 남녀 간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고, 이제 확실히 남자인 친구들은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여도 일단은 문자는 보내요. 누구세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 안 받더라도 누구세요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인 친구들은 그냥 연락 두절 이렇게 해서 연락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뭐 점심 정도에 연락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전역을 했는데 연락은 받았는데 이제 뭐 학원이어서 바빠요, 전화 못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또 한 번 전화했지만 또 연락 두절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전사님 번호입니다. 모르는 번호, 5자로 시작하는 번호. 전사님 여기 적어놨는데 언제든지 뭐 고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있는 이유는, 이 강단에 서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또 사역자로 있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친구들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으로 전사님이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사님한테 스스럼없이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사실 전사님도 더 부담돼요. 전사님도 그렇게 막 성격이 썩 이렇게 막 그 MBTI 뭐죠? E는 아니거든요. I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사님 그래서 전화하다가 전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처음 전화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도 어색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사님도 어색하지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 보면 좀 친해지겠죠. 그래서 전사님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고 전사님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고개라도 한번 이렇게 끄덕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개가 무겁죠. 네. 자, 오늘 설교 그 전하기 전에 전사님 잠깐만 뭘 빼놓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값진 예물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정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삶의 날마다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유년사계에 있다가 왔다고 했죠. 유년사계에 있다가 2018년 12월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로 올라왔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항상 퀴즈를 내요. 퀴즈. 어떤 퀴즈를 내냐면 전사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그 전한 말씀을 한 주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늘 똑같이 퀴즈를 내게 되는데 어떤 퀴즈냐면 설교 제목 퀴즈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코파이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면 초코파이 던지겠습니다. 맞힌 친구에게. 자, 혹시 아는 친구 뭘까요? 정답 던져줄게요. 정답.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던져줄게요. 미안해요.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 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데, 자, 이번 주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에 자꾸 사례가 들리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나왔다고 했죠.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뭐 국어 시간에 뭐 점층법이라고 하나요? 막 점점 강조하는 거, 그 의미를 점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은, 적어도 우리 눈에 띄고 발견된 생물들은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없는 생물들은 마치 뭐 이런 생물들이겠죠. 심해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생물들. 그런 생물들은 뭐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전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고, 또 우주 너머에 있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계 생명체들 뭐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또 산이나 뭐 바다를 가게 되면 어떤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생명체는 보통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냐면 그 생김새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 다르죠. 우리 사람은 좀 다르죠. 인간은 생김새나 특성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나 뭐 전사님도 그랬지만 생김새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라고 합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얼굴 생김새가 좀 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상. 그렇게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예, 좀 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개를 닮았냐고 했냐면 시추라는 개를 닮았대요. 시추 뭔지 알죠? 이 개. 네, 시추. 혹시 시추 키우는 친구 있어요? 이 강아지? 네. 귀여워요. 귀여운데 마음에,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 시추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붙여진 별명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또 같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시추라고 부르니까 매번 시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김우태인 걸 알기 전에 시추라는 별명을 먼저 알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었어요. 근데 이 시추가 사실 전현무가 굉장히 많이 닮았죠. 이 전현무는 진짜 시추상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사님 공감은 안 되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전사님 이름이 김희태잖아요. 김희태 빠르게 이렇게 부르다 보면 김희태. 혹시 이거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 알아요? 네, 우리 그 소풍을 가거나 어디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이 귀에다가 멀미약을 붙이게 되죠. 패치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전사님 이름은 김희태였어요. 김희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던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그런 별명이었는데, 고3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거 뭐 전사님은 이제 온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고, 이제 항상 그 초부터 말까지 모든 학급 행사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 장씩 줬었거든요. 학급 그 별명이나 뭐 소개하면서 그 우리 반장이 이렇게 적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멋있지 않아요? 예수쟁이. 뭐 전사님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는데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하도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뭐 티를 많이 냈으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티를 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내 존재가 개에서 멀미약 패치에서 드디어 사람이 됐어요. 예수쟁이로. 이렇게 이제 별명의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 때도 그렇고 별명을 지어주는 반면에 우리 부모님도 만약에 우리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지었다면 조금 이상했겠죠. 전도사님이 아기 때 딱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제 아기들은 보통 이제 볼살이 좀 빵빵하긴 한데 전도사님도 유독 좀 빵빵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입술도 두껍고 빵빵하고 뭐 코도 오똑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만약에 제 이름을 김빵빵이라고 졌다고 하면 전도사님 사회생활 못할 뻔했죠.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짓진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생김새를 지고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반영돼서 이름을 짓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전도사님 이름이 의로울 의자에 클테자를 쓰고 있는데 의롭게 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의롭게 크려고 전도사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 그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이름,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부모님께서 지어주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고심하고 굉장히 고민하셔서 가장 좋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짓냐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말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말이며 또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제목 또 표어가 뭐라고 했죠?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은 알겠고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하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이름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 표현을 해요. 야훼.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른 어떤 번역서를 찾아보게 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나다. 굉장하죠. 나는 나다.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가 이름을 붙여주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대단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를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장인이 이드로였어요. 이드로 장인이 키우던 양무리를 광야에서 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였죠, 양치기. 그래서 이제 양을 치려고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쪽으로 나와라. 이쪽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해요. 모세를 왜 부르셨냐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저기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게 돼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사님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이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음 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니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원인이 되시는 분. 원인이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인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 그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거 눈 감고도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창조된 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진 분도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그 이름도 정하시는 분이고 절대자시며 유일하신 분이며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과 별개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God 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God 갓의 이 G가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일까요? 대문자예요. 이 갓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대문자로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자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신들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God 소문자가 될 경우에 이렇게 갓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게 쓰는데 대문자를 넣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냥 소문자를 쓰면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언어를 쓰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죠. 자, 그 영어뿐만 아니라 이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상제라고 부릅니다. 상제. 그 중국어 혹시 잘하는 친구 있어요? 네. 오 있구나. 뭔가 이렇게 손짓하는 거 보니까 상제라고 부른대요. 상제. 근데 이제 옥황상제 들어봤죠? 옥황상제. 이 하늘에서 이제 심판을 내려서 천당을 보내든 지옥을 보내는 그런 존재를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이 중국도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들을 상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국에서는 그냥 상제뿐이에요. 상제.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믿다 보니까 상제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혼용해서 쓰지 않죠.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신 님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전체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뭐가 되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 질문을 토대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이 힘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예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찬양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 존재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시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분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확신한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시지?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을 이제 성경의 신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라고 하니까 뭔가 만화스럽고 영화스럽죠. 뭐 계시가 내렸다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뭐 사회에서는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는데, 이 계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쭉 가다 보니까 뭐를 직면하게 되죠? 홍해바다를 직면하게 돼요. 자, 홍해바다를 직면하게 됐는데 사면초가 홍해바다가 싹 놓여져 있는데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병거들이 따라옵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이를 갈고 칼과 창과 무장, 온갖 무장을 다해서 굉장히 살벌한 그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뒤를 돌아서 맨몸이라도 붙잡고 싸운다. 첫 번째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홍해바다를 이렇게 뭐 어렵더라도 돌아가서 일단 최대한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피한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홍해바다를 뚫고 간다. 이 방법이 있겠죠. 사실 홍해바다를 뚫고 간다, 바다를 뚫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팡이를 뻗자마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확 열리게 되죠. 홍해바다가 갈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현상이 지금 벌어졌어요. 물론 막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홍해바다를 쫙 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거예요? 의심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겠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 현장을 목격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나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가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갈 바는 어떻게 정해야 되지?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냐면 40일 동안 산에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모세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덜 떨게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재앙을 보고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을 보면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전사님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자, 모세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요나가 어떤 인물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인물이에요. 왜 3일 동안 있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심판을 선포를 해라. 저 멸망할 백성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해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니느웨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뭐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일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고 일제 강점기를 아주 그냥 더럽게 막 경험을 하고 정말 극도로 혐오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기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이제 뭐 바다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그 뱃속의 사건, 이 사건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밖에 보여줄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를 증명을 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이, 부활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뭐 그물을 다시 짊어지고 뭐 바다로 떠나고 강으로 떠나고 이제 자기의 이제 생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번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더 뒤로 넘겨주세요.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그것을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도 믿음의 문제라는 별개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뻔히 다 제자들이 봤는데도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 그 의심한 도마도 있었죠. 부활하셔서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을 후 불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럼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난 절대자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죠.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할 때 그때 방언이 있었을까요? 방언은 성령이 임하고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때 방언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언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사건으로는 믿어지는데 정말로 내 가슴속에 믿어질 수 있으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것을 이제 기대함으로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도 터지고 그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노력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써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락방에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놓여져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철야를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요 철야 끝나고 모여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이 철야에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번 연도에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려고 하겠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우리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표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버젓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직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또 진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정말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